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크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정말 디자이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자신을 보실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 그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제프나의인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디자이어블 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때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이포인트인지 몰라요. 그렇죠? 내게 물질이 풍족해도 기분이 좋고 내가 유명해도 좋고 내가 권력을 가져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보다도 인생에 가장 디자이어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해요. Oh, you are good faithful servant. 그거 얘기했을 때 그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면은 감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자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읽은 대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골로새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골로새는 주후, 이제 주전과 주후가 있습니다. 주후 62년과 63년 그 사이에 바울이 로마 프리즌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골로새의 그 핵심의 중심이 뭐냐 하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Doctrine of Christ. 이를 갖다 Christology라고 그러는데 기독론. 이 기독론이 중요한데 신약에는 기독론을 기록한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이 기독론의 뭘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골로새서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가 되는 머리 대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그대로 내가 행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렇게 말해요. Some people think that if God is calling you and God is giving you a word of God, then how can we abide that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If somebody asks, do and do not commit 10 commandments, some people say it is impossible to do. But it is not.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다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지키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10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The main thread of a 10 commandment is do it or not do it.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마음속에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건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는 한 가지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goal of our life.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따라야 되죠.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head, He is the head of churc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Isn't that true? That no matter how beautiful body that you have, if you not have a hea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Amen? Neck down. Look at the neck down. Whatever if you are pumping irons, if you are well healthy, it doesn't really matter. If the head is not there,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이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어떠냐 이게. 옛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이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말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데서 사람들을 너무나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식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칼로 살을 도려내는 그런 듯한 그런 아픔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사람이나 100사람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나만 홀리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우리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다서 everything is okay. That's not it.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과정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When you talk about the salvation of Christ, the salvation is a free gift from God. There's nothing you can do,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in order to earn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가만 보면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However, after you become a new creature, after you become new person, you hav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을 때까지는 정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성화의 과정 거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걸 거쳐가는데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졌던 습관도 내가 잘라버려야 되죠. 말도 습성도 잘라버려야 되죠. 좋은 말 해야죠.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로 밴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Once you become a Christian, you have to work out your salvation. That means that you have to sweat for your belief. Sometimes it's very hard. The pain is so great that sometimes the pain is so great that you are very hard to bear that pain becaus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의 땀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11절에 보니까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했어요. Jesus Christ is all in all.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아는 거예요. When we study the book of Colossians, we know the hear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주일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헬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했는데 한글에는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peace라고 한마디밖에 없는데 한글에는 3가지가 하나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쓸 때 다 같은 말이지만 그 쓰는 용도가 달라요. Sometimes the Korean language become very hard to understand because there's several words for the one words in English. Right?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냐면 다 피스지만은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면 평강이 뭐냐? 평강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한 사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1:1 자기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3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어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지나간 것까지도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다 끝난 것까지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잡 걱정해야죠. 먹을 거 걱정해야죠. 건강 걱정해야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다 없어지냐?
아니요, 우리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내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츄에이션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먹지 못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사람일 때 그게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라는 얘기를 했을 때, 평화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는 가족 안에서의 평안을 얘기해요. 집안이 평안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이제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족들을 얘기했을 때, 친족들을 얘기했을 때, 형제들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안. 가정이 평안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라고 했을 때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네? 릴레이션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평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했을 때, 여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게 산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면 평안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걸 보면은, 마음이 한라말로 원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수케라는 말이 나와요. 수케. 예? 또 하나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얘기인데, 카르디아라는 게 그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어에 카디알로지라고 여기 나오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케라고 했을 때는, 수케는 이 혼을 얘기할 때 수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은 이 인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관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얘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서 오냐면 내 마음 먹기에서 달려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대해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TV 블로프라는 거 이따가씩 보면 말이에요. 유튜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여주는데, 가보면 어나운서들이 이따금씩 미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미스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NG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사고를 하고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마음에 중심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희는 평강하라, 그 얘기래요. 5대 제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제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지금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번제라는 게 있고 소제라는 게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3개, 번제, 소제, 이 화목제는 다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웃에게 대한 그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5대 제사를 다 설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5대 제사의 가장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이야, 평강.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평강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평화 속에서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덜 만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다른 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문제가 예수 믿은 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하려고 그렇게 내가 풀어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기 전이고 은혜 받기 전이라 얘기해요. 그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마음속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의지를 생각하시고 내 행동까지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를 만나서 평강을 누린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요. 그리고 지금 산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삶이 얼마나 창피하면은 물을 길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에 오지 않고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서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리스판스는 뭐냐면 아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봤을 때 이미 이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엄청난 엄청난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이냐면 우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얘기했잖아요. 예? 남녀가 같이 못 앉아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게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굴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왜? 이 여인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She ran out.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서는 어딜 갔냐면 동네 안에 들어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거라.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평강을 얻은 거예요. 또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은 미국 사회는 이 간음이라는 게 별로 큰 의미를 주질 않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미개발 지역의 나라들 가보면요. 아무리 그들이 못 살고 아무리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도 남녀 관계의 이 부정스러운 것은 아주 그냥 최대의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만약에 간음하다 걸리면 양쪽 두 사람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이유 불문.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음한 여인이 이 유대 백성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하다고 그때 율법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글을 썼다는 건 딱 그거 한 군데밖에 없어.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여간 땅에 앉으셔가지고 글씨를 썼다는 그런 얘기 나와.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Go and sin no more. 가고 있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죄 지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영화배우 가운데 차인표 씨라는 사람이 계세요. 그 사람에서는 전 잘 모르지만은 이 차인표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참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감증 집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이 자기 부인도 영화 배우인데 부인이 Compassion International에 깊이 인볼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홍보대사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의 가장 아주 못 사는 그곳에 고아원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된 사람 이 차인표 씨가 가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감정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이 자기 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처음에는. 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고 뭐 다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 때에 인도에 가서 어떤 분은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이코노미를 타고 가도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걔 갔는데 가서 또 비행장이 칼커타에서 비행장이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데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덥고 왜 이렇게 모기는 왜 다른 사람은 안 물고 자기만 무느냐 이렇게 버스는 왜 이렇게 uncomfortable하냐 이러면서 쭉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컴패션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듣고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고아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쫙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거기에 있던 한 조그만 소년이 냄새나고 참 보잘것없고 새카맣고 이런 아이가 스마일 하면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얘기예요. 그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결혼식에도 다른 사람, 내가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결혼식에도 다른 사람에게 떡이나 밥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게 아니라 성경 사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게.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는 증오해도 차인표 씨 부부는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주장해야만 나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말씀.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냐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옛사람과 이제 새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수 앞에선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주 만물에 계신 그 만유에 계신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데 그 위에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 더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은 좀 그만두자는 얘기예요. 예? 자기 자랑의 말은 좀 그만두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대화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주님이라는 그 말이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자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찬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지 곡조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는 스포클 랭귀지고 하나는 노래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는 얘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 나와도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냐면 이 말씀의 위력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해도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성경 자체예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성경이 옛날 말로 이렇게 쓰여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파워가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내 생각을 사람과 사람이 각자가 가진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걱정을 다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떠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 어딜 떠나십니까? 어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가는 곳은 너희도 알 것이요
내가 가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말씀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전의 모든 생각을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 또 문법적인 것, 또 문장적인 것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죠?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읽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예언에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은 그 모든 죄가 다 너에게 임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 하나가 요한계시록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 얘기를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었을 때에 그 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냐 이게 그냥 이 성경책에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썼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주님의 재림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견해 중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요. 천년이 없고 이 생활 자체가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뭐냐면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보자는 얘기. 그러면 두 가지 견해 속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난 이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된다 그 얘기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지금 이 역사적인 이 관계, 이 고통의 관계, 이게 환난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닥쳐오면은 그게 환난의 막바지 이뤘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옳고 저건 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랩처에서 휴거에서 데려가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고통 중에 환난을 지나가든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너를 지키리라 했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맹수한테 찢기고 먹히고 그러고 죽어도 그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는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6.25 전쟁 그 시절에 많은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인민군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가 모든 그 동네 사람들 교회당에다 불러놓고 이제 총불이 갖다 내고 다 잠가버렸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다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사진에 침을 뱉고 그걸 밟고 지나간 사람은 살게 해줬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얼마든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시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밟지 않고 다 순교했죠. 그게 뭐냐 이게. 그거는 그 파워는 목사님이 강요해서도 아니고 장로님이 강요해서도 아니고 친구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컨빅션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감사자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다 해서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Whatever you do it for glory of God. 네? Whatever you say with the glory of God. 그거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마지막에 할 때, 마지막 끝날 때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수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의 컨빅션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안 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천사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입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컬럼도 썼지만은 어저께 우리 정연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오마이갓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지적했다고 그랬어. I thank you. 정말 너 잘했어. 오마이갓이나 Jesus Christ나 이게 nothing wrong with it. However, the way the person say those words is wrong. 그러니까 이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exclamation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욕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이것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바로 Jesus Christ라는 말이에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오 Jesus Christ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 마이 갓. 우리가 얘기할 때 얼마든지 오 마이 갓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는 것은 이거는 their own expression.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Long time ago, when President Nixon visited in Beijing, China. Beijing, China에 가가지고 and one of his assistants says when she looked at all those
the Great Wall, she says, "Oh my God," several different times. The Chinese translator asked her back, "Are you a Christian?" She said, "Hell no."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때 당시에 그 보좌관 하나가 만리장성을 모으면서 계속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차이니스 인터프레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역자가 뭐냐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얘기를 아니요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욕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를 그랬잖아.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했다. 그럼 목사님께서 했다,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The Word of God says so. And the Word of God said, "Do not use God's name in vain." 이게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건 사실이지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면은 주님께서도 나를 신할 것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멘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부인하실 거라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세야 돼. 조슈아라는 게 있고, 호세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지저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헬라 말에는 제호수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Jehovah is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우리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의 사. 여기서 보세요. 구약시대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동물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신약에도 예수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하고 구약의 예배하고 신약의 예배하고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피로 된 거예요. 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됐고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됐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딱 한 가지.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토인먼트를 드립니다. 어토인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거야. 매년 같은 날에. 매년 같은 날에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once and for all, the blood of Jesus Christ paid for you all of your sins.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은 감사라는 걸 봤을 때 이 감사라는 것은 보세요. 즐겁고 좋고 좋은 날에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고난도 있고 무지하게 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할 때 do all in the name of Jesus. Say all things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남 섬겨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 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죠? 내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을 떠나서 우리는 각자 다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는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고 같은 나라, 같은 말 사용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after you get married? 네? Of course. You gotta get married first. 네? 근데 결혼하고서 제일 먼저 스트러글 보면 부부싸움이야. 근데 부부싸움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자라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Let me give you one example. Husband wants to put the toilet paper on upside or upward. The wife wanted to do it in a downside. Which is right? Upside. I want up. I want down. I want down. 그러니까 이 화장지를 가만히 봤을 때 화장지를 위에서 내려오게 하느냐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it doesn't really matter.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화장지 갈 때마다 나는 위에다 세우는데 우리 집사람은 밑에다 세우고. That's the reason people we have a different background.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different background로 살지만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can come together.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밥 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커피 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주일날 하나님 이번 한 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나에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있어야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보세요. 이 세 가지 스텝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쪼갤 만한 그런 파워풀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모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욕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야단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야단친다는 걸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데리고 강단에서 난도질한다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지만 거기 또 충고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엔커레이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do it and say it in the name of Jesus.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